참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할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할 제목은 창조주가 지으신 빛과 광광의 의미,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저희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의 제일 앞에 창세기가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 본문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날 중에 근본이 되는 첫째 날 그 창조의 기사가 다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빛은 어떤 빛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빛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성도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매우 심오한, 즉 깊이가 있는 말씀이 전거가 될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정말 심오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웅물한 개구리에 대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4세기의 유명한 도가, 사상가인 장자의 이름을 딴 장자 주수편에 나오는 웅물 안에 사는 개구리 이야기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웅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동해 바다에 사는 자라한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참으로 즐겁다. 우물 시름 위에 뛰어오르기도 하고 우물 안에 들어가 부서진 벽돌 가장자리에 쉬기도 하고 또 물에 들어가면 겨드랑이와 턱으로 물에 떠 있기도 하고 발로 진영을 차면 발등까지 흙에 묻힌다. 저 장구벌레나 개나 올챙이 따위야 어찌 내 팔자에 겨누기나 하겠는가. 또 나는 한 웅덩이에 물을 온통 혼자 차지해 마음대로 노니는 즐거움이 지극하거늘 동해에 사는 자라야. 자네는 왜 가끔 내게 와서 보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의 그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교훈.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죠? 그것은 자신의 세계가 좁음을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알고 있는 사람, 즉 생각이나 식견이 좁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유할 때 우리가 물 안에 개울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들 인간들이 동서양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 종교가 다릅니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주위 환경이 다르고 사회 조직 그게 다르고 그에 따른 사상 이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나를 포함해서 다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 우물밖에 몰라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가르치는 패턴이 다 다른데요. 서구에서는 기독교적인 창조론을 가르치는 곳이 다소 많지만 이 동양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말이죠. 일본, 중국, 뭐 동남아 다 포함해서 이 보면 창조론이 아닌 즉 이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 진화론이 주된 바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이런 환경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즉 지으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진화론은 완전히 창조론하고 반대거든요.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천지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따라서 오늘 증거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 창조하신 빛에 대한 말씀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아는 식견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택한 본문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참으로 심오한, 정말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주제는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빛이 무엇일까요? 어떤 빛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빛이 우리가 지금 태양이 비치는 그 빛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이런 형광등, 이런 우리가 만든 이런 빛을 말합니까? 어떤 빛을 말하죠?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해석한 주석을 참고해 봐야 되겠지요. 여기 보면 이제 CF
케일 목사님의 그 주석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 때의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된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이 발광체로 불려지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에 본 해와 달 그럼 우리 만들으셨잖아요. 거기서 이 빛은 빛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빛이 있고 여기에는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적인 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 안에는 영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질적인 부분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야. 우리 눈에 지금 물질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한지를 성경적으로 조명을 해볼 거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빛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정보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창조주가 지으신 빛과 광광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한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중국의 한자 보면 관광 되어 있어요. 관광. 우리 흔히들 관광 간다 그러잖아요. 그 관광 가면은 그 경치 또 뭐 풍광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걸 관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광이라는 그 문자가 한문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볼관자에다가 그 다음에 광은 뭐죠? 빛광자예요. 경치를 구경하고 하는데 빛을 보러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색달라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 관광이라는 거, 빛을 우리가 보러 간다는 그 의미에는 아주 깊은 심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빛은 두 가지의 해석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영적인 빛, 눈에 보이는 또 물질적인 이 빛,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영적인 빛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적인 빛이 되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은 모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근본이 되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가라사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뜻이야. 그러니 많은 주의 종들이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심으로 온 우주를 지으셨다고 하니 그 하나님의 입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니까 말이죠. 말씀은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 그 조물주의 입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다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지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구절의 의미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까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누구를 말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즉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되지만 그 말씀에다가 인격을 부여하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고스만 된 말씀만 알고 있으면 그게는 인격이 없어요. 그 로고스에다가 인격을 부여하면 바로 그 로고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종전의 개혁 성경이나 지금 새로 나온 개혁 개정 성경을 보면 여전히 옛날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개혁 성경을 보면 여러분도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30여 년 전에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많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저도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깨닫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 번역 자체가 평신도가 읽으면서 영적으로 이해하기가 이게 쉽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뭐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성경을, 이 성경 구절을 성령의 말씀사에서 펴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헬라어 원어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맞잖아요, 이게.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누가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헬라어 원어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번역본대로 읽고 묵상해야 우리들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 쇼킹한 말씀 아닙니까? 태양과 달과 우주, 이게 생기기 전에 예수께서 계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4절과 5절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빛이 나오잖아요. 빛. 그죠?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빛이 나오잖아요. 이 빛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빛.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어두움에 갇혀서 헤매이는 모든 인류의 빛이 되어서 그 인류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인 거죠. 영적인 빛.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생명과 사망이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생명과 사망. 생명은 뭡니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사망은 뭐예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치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빛. 빛의 반대는 어둠이에요. 어둠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빛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누구에게? 모든 인류에게.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당신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나 세상은 다 제 갈 길로 다 갑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no,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임금이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했습니까?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해놓합니까? 이 머리로 생각으로 해놓하거든요.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지. 예수님을 절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다 기록을 했는데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어둠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이라고. 그 어둠에 계속 다니다 보면 천국을 못 갑니다. 천국을 못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으로 가야 돼요. 이 엄연한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걸 전가하고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적인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빛과 어둠을 이제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의 반대는 어둠인데 이 어둠은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혹은 마귀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은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입니다. 어떤 빛이라고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빛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즉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3절에 나온 빛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뭡니까? 만물, 성경에서 만물이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은 바로 물질 세계를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증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었느니라. 할렐루야. 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은요, 이 모든 세계에 있는 물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누가 믿겠어요? 세상에서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만 그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 증거 제목이 뭡니까? 창조주가 지으신 빛과 광광의 의미입니다. 빛과 광광이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저 말씀 한번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의문이 풀릴 겁니다. 우리는 관광을 간다고 할 때 그 관광은 어떤 의미입니까? 관광이라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다른 지방, 다른 나라의 풍경, 풍물, 경치 따위를 구경하고 즐기는 것이 관광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광을 영어로 말하면 관광을 이렇게 말하죠. 투어리즘, 줄여서 투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말로는요, 투리스모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자로 된 그 관광을 보니까 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 관은 뭡니까? 볼관자야, 볼. 광은 뭐예요? 빛이, 빛광자예요. 그러니까 관광은 빛을 보러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광이라는 의미하고 다르잖아요. 관광 간다, 빛을 보러 간다는 거야. 풍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풍자가 뭐죠? 바람 풍자예요. 뒤에는 빛은 빛광자고. 그러니까 바람과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풍광이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바람과 빛은 보이질 않아요, 이게. 근데 그걸 본다는 거예요.
바람과 빛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생각하는 광광 혹은 풍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한자의 구성이 이 성경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한자의 내용에는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기원은 약 3500년 전부터 유래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메르인, 이집트인, 히타르트인, 그리고 만주 지방과 요동 지방의 그 동이족으로부터 내려온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도 수메르인하고 관련했다고 그런 어떤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의 율법 시대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거든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의 그 율법 시대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중국 한자는요, 지금의 젊은이들은 한자를 배우지 않아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들도 이 한자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중국 한자는요, 보면 이 상형 문자와 해의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형 문자는 사물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글자고요. 해의 문자는 글자의 뜻을 모아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서의 빛은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의미고, 둘째는 바로 그 빛은 물질 세계를 말씀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자로 색자 있죠, 그죠? 색자가 이게 뭡니까? 빛 색자거든요. 색. 우리가 이 색깔 할 때 그 색자 있잖아요. 그게 빛색입니다. 이 색이란 의미도 많은 간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색이란 말이 빛, 빛깔, 뭐 얼굴색, 그 안색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색채, 광택, 그 다음에 모양, 상태, 형상. 형상은 바로 물질을 말하거든요. 용모, 뭐 성적 용어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상마, 뭐 그런 게 할 때 이 색을 붙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포함한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색이 바로.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이 색을 사용해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제가 만든 사절지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당겨보시고요. 여기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건 관광입니다. 우리들은 관광을 간다면 자연 경치, 경관, 풍경, 산과 강들을 보러 가지요. 그런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빛을 구경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관광입니다. 볼관자에다가 빛광자.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로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광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광광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빛을 보러 간다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빛 색자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 용어로 이렇게 쓰죠.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도 뭐 맞는 것 같지만 불교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치 않습니다. 범신론을 얘기하거든요. 불교가.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문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면요, 오늘 이 한문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열십자 있습니다. 열십자. 열십자가 완전수거든요. 10번째 숫자. 우리 열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옛고. 이 고자가 오래된 걸 얘기할 때 옛고 하거든요. 이 사람 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뜻이 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통할 때 쓸고자. 이 십자가 3개, 위에 2개 있고 밑에 하나 있죠, 그죠? 그 밑에는 사람이 있잖아요. 입구가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이 십자가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문도 그런 걸 담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 또 여기 배선자. 참 이 선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 배주자가 있거든요. 배주자 옆에 보면 오른편에 위에 8팔자 8명, 밑에 입구자. 입구자는 사람을 다 의미하니까 사람이 8명 탔다는 겁니다. 배. 그게 바로 배선자예요. 그러니까 노예 방주를 우리가 의미하는 거지. 여기에 오를 의자. 오를 의자도 위에 거는 보면요, 양자입니다. 양. 그 양자 밑에다가 아자를 넣어놨거든요. 이게 이제 올의가 되는 겁니다. 올의.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의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양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친다 하는 것의 뜻이 아마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요, 금할금이에요. 금할금. 우리가 금지 뭐 그렇게 할 때 이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할 때는 이 금지구역이라 하잖아요. 금 여기에 보면요, 이 나무 목자가 2개 있어요. 그 밑에 보일씨가 있거든요. 나무목 2개가 있는 게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그 2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일씨, 이거는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시를 했다, 제시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옆에는 이제 올레자. 예. 여기도 보면 이제 나무가 있죠, 그죠? 중앙에. 그 위에 이제 그 사람인자 2개가 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2사람. 아담과 하와, 올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처음 초자. 처음 초자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이 옆에 보면요, 여기에 옷 의자가 이 변으로 딱 되어 있거든요. 옷의. 변으로 있고 옆에는 칼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칼로 이렇게 짐승의 옷을 이렇게 짐승을 칼로 잡아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 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 아름다울 미가 있어요. 아름다울 미가, 이게 이제 위에 보면 그게 양자거든요. 밑에는 클대자. 크신 양. 그러니까 바로 이 아름다울 미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이게, 의자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착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가 그 양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옥, 땅 짓자, 가둘 옥자. 그래서 지옥인데요, 영어로는 헬입니다. 서바나는 인페르노. 그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옥자를 보면요, 말씀 은이 중간에 들어있어요. 양쪽에는요, 이 두 마리의 개가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 죄입니다. 허물죄, 죄벌, 죄와 벌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게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뜻으로 할 때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넉사자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게 네 가지의 안일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벌도 마찬가지고 네 가지의 말씀은 밑에 칼도가, 말씀은 옆에 칼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따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뭡니까? 이게 보면 옆에 보일시, 이게 이제 비일축자거든요. 이 보일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옆에는 이제 이 보일시 옆에 한일자에 입구자 있고 그다음 발전자 있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제사제자, 제사할 때 이 제사제자도 밑에 보면 보일시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한다고. 또 제사 사자도 옆에 보면 또 보일시가 있잖아요. 옆에는 뱀사자가 있고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이게 성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예배할 때 예자도 옆에 보면 보일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빌기자 빌도 아닙니까? 그래서 요 기자와 도자도 다 변해 보면요, 보일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옆에 보일시 옆에다가 무엇이 있냐 그러면요, 우리가 중량할 때 근자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도자는요, 보일시 옆에 목숨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목숨 숫자가 왜 들어있겠습니까? 이것도 성경적이죠. 기도도.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쭉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문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상형문자와 회의문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근데 성경적이야. 성경적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네 가지의 강이 쫙 나오는데요. 그 네 가지의 강으로 쫙 뻗어가면서 다 인류가 생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양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수메르인이 이렇게 파급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한문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성경 내용이 그렇게 그 한문 내용 안에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광도 빛을 보러 간다. 풍광도 바람, 또 빛. 바람과 빛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딱 적어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수차에 걸쳐서 정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한글로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으나 원어로 보면은요, 다르다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즉 만물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만물의 시작이 아니고 우주가 생기기 전에
만물이 생기기 전을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즉 로고스로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광광, 풍광, 그 글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정말 빛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기회를 통해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부분도 다시 정립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찬송가 218장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힘 받아주사 난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험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과 공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기쁘고 즐거운 날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주가 지으신 빛과 광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빛으로 물질세계, 즉 만물이 생성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갇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한층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광광의 의미, 즉 광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세계, 그 빛을 보러 간다는 의미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영적인 안목이 더 넓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